톨스토이의 단편집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임금님이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일까? 이 마침내 그 답을 어떠한 성자, 어떤 성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단편집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내 생애에서 참 소중한 분이에요.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왜 이 질문이 나왔는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 그 전반부가 배경이 됩니다. 이 전반부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묘사되고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얼마나 절절한 이스라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큰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주시고 안아주신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다면 우리의 환난에도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날 동안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면 우리 또한 모든 날 들으시고 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고난에 언제 동참하셨어요? 나 그때 외로웠는데, 나 그때 힘들었는데, 나 혼자 울었는데,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내 애들도 몰라주고 나 혼자 울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하나님에 언제 동참하셨어요? 욥이요? 앞에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딱 깨달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안 계신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빚으세요.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세상 것을 다 버리도록,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동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다 아세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찬송, 감사.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걸 기대하셨는데 뜻밖의 이러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었더니. 사랑을 원수로 갚은 거예요.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반역. 대적했어요. 대적.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이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상황이 또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진노를 쌓았다가 그들이 던진 세 가지 질문 때문에 또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서 또 어떠한 응답을 받으신 것일까요? 그들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11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냐면 옛적 그 모세 어떤 모세요? 바로 바다 가운데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던 그를 건져주었던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모세를 건지신 그 하나님. 모세가 건진받을 상황은 처참한 상황이에요. 사내 아이는 다 죽어야 돼요.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그때 건져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 가나안 땅 가는 그 모든 구속사에게 첫 출발점이에요. 그 첫 출발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너무나도 망가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잖아요. 이 망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의 그 모세를 그 바닷가에서 건지신 그 첫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 망가지는 우리 인생들은 그 시작점으로 다시 갈 수 없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다 다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이삭을 기다려요. 그냥 여기가 족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표를 자기 나름대로 찍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족합니다. 나 이제 생명을 취해 주세요. 할 만큼 했어요. 마침표 오늘 찍어요. 자기가 찍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폭망한 사람이에요. 폭망이 뭔지 아세요? 폭삭망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이민 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그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난 나오미도 아니고 난 마라야, 쓴 인생, 쓴물이야. 난 다 써. 그렇게 자조적인, 그리고 남이 볼 때 멸시와 비웃음의 그런 가정의 나오미입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를 만났어요. 자기 자부를 만나게 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그 가정이 달라져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다시 보아스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새로워진, 다시 시작돼. 다시. 그래서 손가락질 받던 그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간음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살인죄 짓고 나단의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돼, 넌 너무 큰 죄를 졌어. 그렇게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짓냐? 그만둬. 실망이다 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용서할게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직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제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야, 이거 먹고 좀 힘 좀 내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실망하세요? 왜 낙심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죽은 청년도 살아나요. 죽어서 냄새나고 다 장례 치르고 무덤에 갖다 놓은 나사로도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이제 오늘 오후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박성률 이제 교우의 가족이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도 집사님, 여러 참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박성률 그 교우님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문 집사님과 모든 가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아버님의 그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드디어 지난 5월달 2달쯤 됐죠. 그때 병상에서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가페 400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남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위대한 꿈을 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다 거들났는데, 이렇게 다 넘어졌는데, 이렇게 아픈데, 이거 다 끝인데, 정말 사망 선고 내린 것과 같은데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다. 죽었다가 부활한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이 불가능입니까? 나 다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끝내지 마세요.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나의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고 포기하고 손 털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업, 어떤 문제, 어떤 임의 생활에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다시 할 수 있습니까에 우리 하나님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성령을 근심시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성령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임재, 성령 안에 거했던 그러한 삶을 이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근심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분노를 자아냈던 자들이 이게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 그 성령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에게 다시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하고 고린도전서 3장 전반부하고 거기에는 성령과 관계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째,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았으나 육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 신령한 사람,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으니까 일단 제외되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령 받고 아직 어린아이예요. 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계속 어린아이 같아요. 계속 사람을 의지해요. 계속 잘 삐져요. 계속 사람들 갖다 막 편갈리기 잘해요. 참 못됐어요. 저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도대체 너무 그렇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평강이 있고요, 사람이 기품이 있고요, 넓음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요, 겸손함이 있고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단기 선교 막 지금 여러 팀이 나갔잖아요. 계속 나가고 또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1989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뭐 단기 선교라는 그 개념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때 갔는데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어요. 무서운 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강도사 때인데요, 그때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주일학교 부서에 한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펄펄 끓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 여러분들 1980년대 그 중반에 중국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비즈니스를 가지면서 가는데요, 비즈니스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때도 단기 선교 혼자서 얼마나 단기 선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딱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중국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딱 써가지고요,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말 좀 하긴 하는데 발음이 좀 시원치 않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또 그분들은 또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렇게 막 읽어주는 거예요, 중국말로. 읽어주니까는 딱 눈치를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고맙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입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그리고 선교라는 지혜가 있어요. 너무 도전이 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선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불렀어요. 친구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우리도 단기 선교 간다 하고서 중국 옆에 있는 대만 간 거예요. 중국은 안 가고 대만, 그거 비싸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막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단기 선교하면서 저도 참여하면서 사람을 보내면서 파송기도도 하면서 오늘도 막 파송기도 했고 어제 뭐 계속했잖아요. 수많은 단기 선교팀 많은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단기 선교팀이 영성이 있어요. 어떤 단기 선교팀은 성령 충만해요. 막 끌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문제도 안 돼요. 막 성령 충만하고 말 한마디가 기도할 때 모습이 막 갈 때 올 때 사역할 때 막 성령 충만하고, 어떤 팀들은요 막 걱정이 많아요. 이거 준비됐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령의 역사보다는 막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들, 선교를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단 하나로 준비하셨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준비해서 선교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다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어디 가고 막 사람만 찾고, 사람의 일 무엇이 준비하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하겠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면 선교의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그닥 사람 소리만 내고 오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이리저리 옮기고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건 괜히 가져가서 거기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영은 터치도 못하고 물건만 주면 그게 뭐예요? 요즘 세상에 뭐 물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러냐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가 없는 그런 선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령이 없으면요, 그런 선교뿐만 아니에요, 삶 자체가 피폐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열매가 없어요. 가정이 항상 싸워요. 그 모든 직장생활이나 그 비즈니스에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지혜도 없고요, 방향도 모르고요, 그냥 하는 게 그냥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묻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님을 다시 체험할 수 있나요? 성령님을 다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나요? 그동안 성령님을 근심시킨 그런 죄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없이 못 살겠어요. 성령님을 다시 모실 수 있나요? 답이 있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 답을 찾게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면 성령 다시 받는다. 주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받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얼마든지 성령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 얼마든지 부른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자,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인 줄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 이름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데 왜 그것을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다시 맛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답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이 부어진다. 이 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찾는 거예요. 홍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물은 갈라지고 그들은 정말 견고한 말이 딱 달려가듯이 서 있듯이 견고하게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 뒤에 따라오던 이 애굽 모든 백성들은 다 죽는 그런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그 승리의 하나님, 다시 우리 하나님 되실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다시 맛볼 수가 있나요? 지금은 패배예요. 지금 너무 쓰라려요. 지금 다 흩어졌어요. 우리가 그 승리, 위대한 승리를 다시 맛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공불락, 낙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야, 어떻게 해볼 데가 없는 그 견고한 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허물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만난 그 성은 아이 성이에요. 이야, 뭐 너무 작고 이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 성에서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 같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숨어 있었어요. 아간이 죄를 짓고 싹 감쪽같이 감췄기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 답은 일부 맞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는가? 아간의 죄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 답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거라고요. 자,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지금 여태까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야 가봐라 어떠냐, 아이성 갔다 오니 또로로 갔다 오더니 아이 거기는 작은 데인데요, 뭐 다 갈 것도 없겠네요. 2-3천 명만 가면 돼요. 그러냐? 한 3천 명만 가라.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다 가지 말라, 다 수고할 필요 없다 그래요. 이게 패배, 이게 패배. 이 공동체는 같이 해야 돼, 같이. 근데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일은 일부만 하고 우린 좀 쉬고 다음에 다른 일 때 우리가 하고 당신들 쉬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자도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전심을 해야 그 모습이 있고요, 잡게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놓쳐요. 얼마나 망십니까, 사자가 토끼 놓치고. 그러니까 A가 아무것도 아니고 틀렁틀렁 해보세요. 전심. 교회가 무슨 일 할 때 전심을 다 같이. 물론 그 위치는 조금씩 다르겠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당신은 좀 쉬어, 난 좀 쉬어도 되지, 이 마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 절대 승리 못해요. 공동체 전체가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다 가라.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역사 상식 퀴즈인데요, 요거 맞히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고모 생일인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6.1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아주 소수죠. 14개 아랍연합군 수억의 수억, 6일 만에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다 나요. 이 중동에서 전쟁이 나는데 3차 전쟁 될 것 같대, 이런 무서운 얘기가 그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인데. 그런데 이기는데 그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 각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 또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공항마다 줄 서가지고 비행기표 빨리 내놔요. 나는 이스라엘 갑니다. 나는 싸우러 갑니다. 조국에서 싸우러 갑니다. 이렇게 줄 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랍연합군의 청년들이 자기 부를까봐 다 어디론가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어요. 함께. 그런데요, 이 전쟁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측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린 특별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 승리, 이랬어요. 보나마나 승리. 그래, 아니 몇백 명이고 수억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정례 승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기가 있더니 무기가. 그래서 무기가 뭔가 하고 막 첩보전을 하고서 막 그랬는데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말했어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무기였다. 몰랐지? 다 생각이 달라요. 수억 명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때 정말일까 할 정도로 그 일인데요, 그 이스라엘 군이 한 명이요 수천 명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왔대요. 다 수천 명을 다 데리고 왔대요. 줄 서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왔대요. 그때 그 연합군이요, 그 한 사람은 보인 게 아니라 이상한 세력을 봤대요. 이상한 세력. 근데 그때는 자기 혼자인데 총 하나도 다 와, 그러니까 다 따라왔대요. 근데 자기는 혼자 있는데 저쪽에서 볼 때 엘리사가 봤던 불마가 불배운 거, 그 천사들이 있던 것처럼 놀라운 그런 광경을 다 내놓고 왔대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연합됐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 이 부부가 그냥 맨날 싸우면 되겠냐고요. 그 오손도손 살아도 시간이 없는데 그냥 싸우는 게 일이야. 그 집안 되겠어요? 그 부서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는데 그때 또 싸워. 지난 주일날 내가 한 얘기 또 하겠다 하면서 컨티뉴 계속 하는 거야. 다음 편에 계속 무슨 연속극에 싸우는 것도 연속극같이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되겠냐고요. 그 집안이 그 부서가 되겠냐고요. 싸우면 그 교회가 되겠냐고요. 국론이 분열되면 그 나라가 되겠냐고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 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시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만 되라. 내 안에서 하나만 되라. 이것이 승리의 무기다 말씀하는 거예요.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내 마음도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요. 내 마음도 하나가 안 되니까 내가 맨날 지는 거예요. 마귀에 찌고 욕에 찌고 내 자체가 모순이에요. 내 자체가요. 아침 생각하고 점심 생각 다 달라요. 아니 막 예배 들어올 때가 나갈 때가 막 다르고 예배 중간에 너무 막 복잡한 그런 마음이에요. 이 안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막 속지만 하면 그냥 유혹에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막 두려워하는 게 하나가 안 될 때 딱 하나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너희가 믿는 한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떤 사람 오뚜기만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일불 주면 사는 오뚜기도 찌르면 일어나요. 막 넘어뜨리면 다시 뚱 일어나요. 일불짜리 오뚜기만도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 일어나세요. 그만 주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그 얘기예요. 누구나 성령 받아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만, 목사님도요, 한 2, 3일만 말씀 안 읽고 지내보세요. 사람이 황폐해야 돼, 황폐해야 돼. 목사가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황폐하게 돼. 하루만 이 말씀과 멀리 해보세요. 하루 찬송 안 해보세요. 아주 사막이 된다. 사막이요.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 식구들이 하나 되고 우리 부서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될 때 그때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질문을 던져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제 그 주님 하면서 찾아나갔을 때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편케 되리라.
내 이름이 영광을 받으랴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는데,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짐으로 다시 반전된 것이에요. 다시 역전된 것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일으켜주세요. 다시 한 번만. 간절히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시의 기회를, 그 다시의 기도를, 다시의 질문을 받아주셔서 다시 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성령 받아라, 다시 승리할지어다, 다시 깨끗해지어라, 다시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다시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다시 일어나기 싫으세요? 나는 다시 안 일어날 거야. 나는 끝나요. 이제 끝낼 거야. 나는 종쳤어. 이러고 말 거냐고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잘 됩시다. 다시 형통합시다. 다시 충만합시다. 다시 봉사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